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많습니다.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말이 금방 거칠어집니다. 일찍, 이찍 이런 같은 말이 오가고요. 그 사람을 마치 적이나 원수로 만들어 버리기까지 합니다. 이런 말이 한 번 오고 가면요, 마음이 완전히 다치고 말죠. 설명할 마음도 사라지고 들을 귀도 완전히 닫힙니다. 관계는 금방 차가워지고 말죠. 조너선 하이트라는 학자가 쓴 바른 마음이라는 책이 이런 현실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보통 우리는 생각을 충분히 한 뒤에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먼저 이미 결론을 내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맞다는 이 마음이 세워지면요, 그 순간부터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요,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내 말이 맞다는 근거만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다 불리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말에 트집을 잡거나 꼬투리를 잡습니다. 결국 문제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굳어지고 관계가 끊어지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비슷한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큰 도시였죠. 무역이 활발했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죠. 출신도 다르고요,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말투, 심지어는 언어도 달랐습니다. 다양함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양함 위에 내가 옳다, 나만 옳다라는 그 마음이 올라올 때입니다. 그 순간 교회도 세상처럼요, 편이 갈리고요, 말이 거칠어지고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밀어내게 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멀리서 평가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직접 복음을 전했고요, 교회를 세웠고요, 함께 예배하며 눈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안타까웠습니다. 교회가 경쟁하고요, 서로 자랑하고요, 그리고 편을 가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은 바로 그 편지의 첫 머리에 해당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요, 말이 많고요, 마음이 갈라져 있다는 것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편지의 첫 단추를요, 문제나 불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보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다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는요, 너희가 잘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시작은요, 너희가 바뀌어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셨다는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먼저 묻습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가정을 바라볼 때, 내 신앙을 바라볼 때 나는 무엇부터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불평이 먼저인가 아니면 은혜가 먼저인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4절의 감사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선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을 어떻게 다시 세우는지 말씀을 붙들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풍족하게 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참 활기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람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은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것이 사랑으로 흘러가지 못한 것입니다. 말은 많았지만 사람을 살리기보다 상처를 내었고요, 아는 것이 많았지만 겸손이 아니라 비교와 우월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죠.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렇다며 보통 이렇게 외치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여기 보니까 끝에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풍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풍족함의 근거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안에서 풍족하다. 여러분,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풍족하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부유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즉 고린도 교회의 풍족함은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의도는요,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말 많고 문제가 많은 교회를 칭찬할 이유가 전혀 없죠. 바울은 지금 너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으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흐르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은 그 풍족함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하나는 언변, 말이죠. 또 하나는 지식입니다. 먼저 언변, 말을 볼까요? 이것은 말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을 잘한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의 은혜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 한마디가요,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고요, 말 한마디가 직장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말 한마디가요,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완전히 갈라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 말은 요즘 누구를 살리고 있는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 것도 뭡니까? 말입니다.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붙드신 이 말은 사람을 갈라놓지 않았고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두 번째 풍성함은 바로 지식입니다. 여기서 지식은요, 단지 정보를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분별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이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 잡히면 지식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찌르게 되고 말죠.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은 아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라면 남을 이기려 하기보다 남을 세우게 하고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게 하고요, 말로 판단하기보다 기도로 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 안에서 풍족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안에서 이게 모든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풍족함이 나에게서 나오면 이것은 자랑이 되어 결국 교만해지게 되지만, 풍족함이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면 이것은 감사가 되는 겁니다. 같은 말과 지식이라도 이것이 내 자랑이 되면 공동체를 흔들고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이 풍족함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함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했다고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지식과 은사는 결국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말이 거칠어지고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절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다리게 하여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과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나를 돋보이게 하는 선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이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위로하고 세우는 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이요, 남을 재단하는 판단의 칼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으로 내려오는 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풍족함이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흘러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말과 마음을 붙드셔서 우리 교회가 더 따뜻해지고 더 단단해지며 복음의 향기가 더 선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견고하게 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주님, 제가 신앙생활을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뜨거웠습니다. 말씀도 정말 잘 들렸고요, 예배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새벽 기도에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삶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지치고 마음이 흔들리고요, 똑같은 시험이 또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나는 왜 늘 제자리일까? 혹시 주님이 나를 포기하신 게 아닐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휘잡게 됩니다. 바울은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견고하게 하는 것은 바로 누가 하는 걸까요? 가장 제일 앞에 있는 단어 뭐예요? 주께서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 스스로 더 단단해져라가 아닙니다. 너희가 알아서 끝까지 버텨라가 아닙니다. 주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견고하다, 헬라 원어로 보니까 베바이오라고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확실히 붙들어준다, 흔들리지 않게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와도 믿음이 뿌리째 뽑히지 않도록 붙들어준다는 말입니다. 넘어져도 거기서 끝나지 않도록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흔들려도 내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게 바로 견고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라고요? 그보다 먼저 주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놓칠 때가 있어도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럼 주님이 붙드시는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8절에 보니까 언제까지요? 끝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라는 말을 들으면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끝까지 잘해야 할 것 같기 때문이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끝까지는 부담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왜? 내가 끝까지 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끝까지 붙드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큰 죄를 지었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지치고요, 실망하고요, 포기하고 싶은 때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붙들기 전에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네가 멈춘 것 같아도 나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아까 처음의 질문과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질문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정말 끝까지 나를 붙드실까로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이 정말 끝까지 나를 붙드실까? 이 질문에 성경은 분명히 그리고 확실히 대답합니다. 그렇다고요. 주님이 붙드신다고요. 또 8절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런 표현이 있죠. 이 말은 흠 하나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정죄 당하지 않는 사람,
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주기 때문이죠. 그러니 견고함이란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가 아니라 넘어져도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군지 아시죠? 베드로입니다. 주님,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잡히신 그날 밤 주님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이 베드로를 끝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다시 맡기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은요, 베드로의 결심이 아니라 주님의 회복시키는 손이 결정했습니다. 이게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릴 때 내가 왜 이 모양이지로 끝내지 마시고 주님, 저를 붙드시는 손을 다시 믿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죄와 습관 앞에서 나는 끝이야라고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끝까지 붙드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주님이 붙들어 주심을 믿고 마음이 평안해지시고 믿음이 새로워지시며 주님의 손에 맡겨진 삶이 담대하게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교제하게 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힘들어질 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뭘 잘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믿음이 식어지고 마음은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말씀을 더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멀어진 것 같고 사람들과 끊어질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약해지고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8절에서 주님이 끝까지 붙으신다는 약속을 말한 다음에 9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뭐예요? 교제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코이노니아라고 이렇게 발음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단순히 친하게 지낸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함께 나누고요, 함께 참여하고요,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교제를 예배 후에 인사하고 밥 먹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교제는 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서 잘해라 하고 응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곁에 찾아오셔서 함께 걸어주시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나 혼자 버티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붙어 사는 관계, 이게 바로 신앙인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가지가 살아있는 이유는요, 가지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서가 아닙니다. 가지가 어디에요? 나무에 잘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진다면 말라 비틀어져서 생명은 끝나게 되지만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으면 그 생명은 흐르게 되는 것이죠. 교제는 바로 그 붙어 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단지 우리를 교회에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참여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꼭 붙어 사는 그런 사람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죠. 9절 처음에 보니까 뭐라고요? 너희를 불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단순한 호출이 아니라 이동입니다. 자리에서의 이동입니다. 혼자 있는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옮겨주시는 초대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는 고립에서 관계로, 끊김에서 연결로, 혼자에서 주님과 함께 하도록 불러주시는 초대인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들은 낙심해서 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가오셔서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떡을 떼실 때 드디어 이 제자들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다시 살아난 이유는 자기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곁으로 오셔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는 자리도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굳은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연결해 주시고 우리와 교제해 주시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를 통해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죠. 이 교제는요, 나와 예수님의 관계에서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도와 함께 흘러가야 합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주님께로 다시 붙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친 성도에게 왜 그래가 아니라 같이 기도하자고 손을 내미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흔들리는 사람을 정죄로 밀어내지 않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오자라고 붙잡아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말이 거칠어질 때 그만해 이렇게 끝내지 않고요, 십자가 앞에서 마음을 낮추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바울은 9절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믿을만 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은 들쭉날쭉합니다. 어떤 날은요, 기도도 잘 되는데 어떤 날은 기도할 힘조차 전혀 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예배가 정말 은혜로운데요, 어떤 날은 마음이 얼마나 차갑고 멀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요, 내가 잘 붙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손은 힘이 빠질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의 손은 절대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날에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고 주님께 다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둔포 성도교회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서로를 붙들고 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